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또 지식인들 사이에 꽤 관심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팩트플리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미국의 빌 게이츠가 미국의 대학원생들, 졸업생들에게 모두에게 저 책을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매년 좋은 책을 한두 권 선택을 해서 이 책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있는데 자기가 사서 사람들에게 직접 준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거부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하여튼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어서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이 이 책은 꼭 읽어봐라,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사서 선물한 책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책이겠죠. 팩트플리스, 사실 충실성, 팩트, 사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이고 통계학자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살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선입관으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의사로서,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또 통계학자로서 세상을 쭉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 그것을 쭉 나름대로 연구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느낌으로, 선입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팩트는 이건데 사람들이 이쪽 자기 생각 이런 거로다가 살아가니까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비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책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끝부분 보면은 요런 이제 도표가 몇 개 쭉 있는데, 이 도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13가지 질문을 이 저자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 14나라의 12,000명 정도에게 13가지 질문을 해요. 간단한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 저는 한 반 정도 맞췄어요. 근데 이 질문을 노벨상 받은 사람, 교수, 평범한 사람 한 12,000명 정도에게 쫙 설문을 해서 답을 얻었는데 침팬지보다 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침팬지도 그냥 아무거나 찍을 수 있습니다. 지는 꽤 있죠, 근데 침팬지가. 근데 침팬지보다 더 잘 맞춘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뭔가 지금 오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팩트는 이건데 자기 느낌으로, 선입관으로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하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 10가지 본능이라고 이제 이 저자는 말합니다.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이런 10가지 본능이 사람들에게 다 누구나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도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능이 있어요. 우리 또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대부분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본능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성적인 사고로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감으로, 느낌으로, 본능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좋지 않은 일들이 꽤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이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선입관으로 살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살아라. 그럼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좋은 팩트가 너무나 많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다. 이런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예요. 저는 여기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토를 단다면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뭘까? 편향성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딱 가지 않고 양옆으로 다른 데로 화살이 날아간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저나 여러분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걸어갈 때 여러분 자신이나 또 앞에 가는 사람 잘 보세요. 반듯하게 간 것 같죠? 어깨가 딱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어깨가 조금 왼쪽으로 기울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또 한가운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간 지그재그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따라 가운데 길로 생명길로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호수아에서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오늘 또 나오는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텐, 또 이제 고린도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의 한 지역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늘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일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조금 며칠간 머물게 돼요. 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요. 그래 바울 나와라 하고 막 데모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이게 소란스럽고 위협을 당하니까 밤에 사도 바울이 몰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와서 전도한 곳이 베레아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떤 때는 막 사도 바울 나와라 뭐 막 그냥 소리쳐도 거기서 또 나와서 다른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하고요. 어떤 때 돌멩이 막 맞아서 죽은 것까지 기절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어떤 때는 광주리 타고 또 성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보통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나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개역성경 보시면은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말은 지금도 좋은 말입니다. 어떤 남자분한테 저분 참 신사적이야, 찐틀해. 그러면은 그분
인격을, 그분도 매너를 참 훌륭하게 봐주는 거죠. 그런데 저분 좀 비신사적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사적이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데 그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이 더 신사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냥 흘러듣지 않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저쪽 윗동네보다 이쪽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인 믿음이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지만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제가 준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들으셔야 돼요.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그게 정말 좋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간 설교 준비해요. 이제 주일 딱 지나면 이제 기도하고 월요일 정도 다음 주 무슨 설교해야지 또 이런저런 기도하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이제 뭐 절기가 있으면 또 절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성경 본문 정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고 또 제가 뭐 모르는 것도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원고를 만들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저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이게 믿음 있는 자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 교인들이 믿음 좋은 신사적인 것을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 들은 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상고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이그제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쓱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하고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죠.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 그 말씀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하나하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했다,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혹시 맞나? 틀리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펴시고 또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 쭉 읽어보고 목사가 바르게 설교했나? 좀 틀린 거 없나?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도 100% 늘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고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상고한다라는 표현이 딱 두 군데 신약에 나와요.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또 한 곳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영생이 있다, 하나님 진리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집에 가서 꼼꼼히 읽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점검했다.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 원하십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저도 저한테 늘 답답한 게 있어요. 믿음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 또 성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나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성경과 함께 갑니다. 성경 없는 믿음은 다 허상에 불과해요. 저도 많은 분들 간증 듣고 많은 분들 만나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 체험한 분들 한 1년, 2년은 엄청 뜨거워요. 그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분들 바로 스르르 다 식어버립니다. 끝이 안 좋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신비 체험이 비록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비 체험 기도하십시오. 이거 좋은 겁니다. 바울도 신비 체험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신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정말 꼼꼼히 읽으시고요. 진중하게 읽으시고요. 정말 상고하면서 깊이 읽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성경 말씀과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장점이 뭐냐? 그냥 자기 이론, 자기 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도표와 통계가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이 팩트는 이러한데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냐? 그걸 자꾸 논증을, 팩트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 논증을 하니까 이 책이 이제 강점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도 좋은 책이 있고요. 나쁜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 뭡니까? 일단 팩트에 근거하는 건 좋은 책이에요. 근데 팩트는 거의 없는데 요만한데 자기 썰이 이만큼 많은 책은 그거 별로 안 좋은 책입니다. 그죠? 이게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 물론 팩트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팩트에 근거한 책을 읽어야 우리가 건전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팩트로 가득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팩트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다윗, 솔로몬 다 팩트죠. 이사야, 말라기 다 팩트죠. 다 살아있던 옛날 사람들이죠. 근데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팩트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팩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그들이 쓴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팩트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건 뭐냐? 팩트를 넘어서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와 진리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팩트이지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역사적인 팩트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고고학이 있고 그래 신학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서 또 막 땅 파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팩트라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것은 팩트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귀중한 거고요. 세상 사람은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맨날 또 그냥 아니야 하여튼 눈 감고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눈을 정직하게 뜨고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팩트를 넘어 성경은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리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질문, 그 답이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 궁금증, 내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그 답을 찾으려고 성경 여러분 읽으시나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육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생각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이 알게 해주셔요. 우리 육체를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좀 점심 먹고 오랜만에 좀 날씨 좋아서 여기 잠깐 여기 개울가 산책을 했습니다. 가다가 좀 신기한 것이 있어서 한참 좀 보았는데 이런 사진이에요. 여기 조그만 여기 냇가에 이렇게 막 있는데 어디에 거기 수풀에 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라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다 봤는데 한 4, 5m 요만큼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4, 5분을 가만히 있어서 저게 진짠가 가짠가 계속 좀 쳐다봤어요. 애들이 뭐 저런 거 장난감 갖고 좀 막 이런 데 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에 쓸려가다 저기 이제 딱 걸려갖고 저게 좀 가만히 있구나. 저게 살아있는 건가? 애들 장난감인가? 제가 하여튼 계속 4, 5분 계속 봤는데 제가 그냥 미덕을 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을 쭉 빼고 이렇게 하고 조금 움직이면 저거 살아있는 자라네? 하고 들어 뭐 이렇게 좀 지나갈 텐데 4, 5분을 봐도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이상하다. 제가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저거 애들 장난감인가? 진짜 살아있는 녀석인가? 이게 뭐 긴 작대기에서 한번 건드려 보겠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옆에 가서 요만한 돌멩이 이제 얻어갖고 주워갖고 이렇게 톡 옆에 던졌더니 갑자기 얘가 물속으로 슉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쟤도 놀랐지만 제가 놀랐어요. 얘 살아있는 애네. 진짜 얘가 고개 쭉 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꼼짝 안 하고. 그게 되게 좀 미안했습니다. 모처럼 볕 좋은데 일광욕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방해를 해갖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라가 애들 장난감인지 살아있는 건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건드려 봐야 돼요. 한번 찔러 봐야 돼요. 돌멩이 한번 던져 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냥 책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하고 상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정면으로 대면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사람이 잘 안 변하죠. 그죠? 변하긴 변해요. 근데 잘 안 변해요. 왜요? 성경 말씀을 깊이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슥슥 스쳐 지나가요. 충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제 아들, 손주, 손녀들 이렇게 좀 뭐 밥 먹다가 식탁에서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떠는 거 있죠, 애들. 그죠? 장난삼아. 이렇게 떠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애들 다리 떨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대로 두십니까? 이쁘게 봐주시나요? 예. 딱 때리고, 복 나가! 떨지 마! 이거 하신다고요. 저도 수백 번 얻어 터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아버지한테. 뭐, 애들 그냥 뭐 장난삼아 자주먹게 이렇게 다리 뭐 밥 먹다가 떨잖아. 그죠? 그럼 할머니 그냥 딱 때리면서, 이놈아, 복 나간다! 떨지 마라! 하여튼 저도 뭐 수백 번 얻어 터졌어요. 지금은 안 떱니다. 떨 힘도 없지만 안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다리 떨면 복 나가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근데 우리 하여튼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라고 믿어서 자기 아들, 딸, 손주들이 다리 떨면은 애끼하고 때리고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때리실걸요? 그렇죠? 손주 애들 오면 그거 때리지 않으시나요? 잔소리 하지 않으시나요? 하실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러나 쭉 전해져 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정도 믿으십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부흥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3, 4일간 우리 주 전도사님과 또 부산에 가서 두날개 세미나 공부를 하고 옵니다. 또 이제 한두 번 또 가야 돼요. 제가 자꾸 가는 이유는 가서 뭔가 저도 배울 일이 있어서 갑니다. 제가 격주로 화요일마다 마포에 있는 한강 CBMC라는 곳에 7, 8년 가서 이렇게 뭐 예배 인도하고 모임하는데 그쪽이 영등포 쪽 강북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 한 10대 명, 20명 모이는 그런 뭐 모임이에요. 가면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이때 시간 되세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제 맞추는데 얼마 전에 또 다음 주에 뭐 시간 어떠세요? 그래, 그때는 안 됩니다. 왜요? 부산 갑니다. 부산 왜 가세요? 세미나 갑니다. 아, 강의하러 가시는군요. 아닙니다. 제가 배우러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아이 목사님이면 강의하러 가셔야지 어떻게 가서 세미나 배우러 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10년 정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강의했습니다. 학교 가면 교수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두 날개, 이 소그룹. 이쪽은 제가 가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런 교회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겸손히 가서 배우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여기에 딱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같이 성경 찾고 같이 공부해요. 아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공부하고 섭니다. 왜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거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또 제가 목사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뭐가 조금 더 준비돼야 또 교회가 좋은 일이 있고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 꼼짝 않고요. 4일간 배운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말부터 토요일 하루 회복 캠프를 하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또 주일 오후에 14주입니다. 한 2시간 정도씩 함께 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14주 2시간 잡으면 28시간, 하루가 조금 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배우러 지금 4일간 가서 꼬박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힘드실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두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